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22번입니다. 인간의 삶, 제목은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든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죠. 포도나무와 가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일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불평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며 지구상에 그런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제왕이나 교황마저도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은 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은혜라고 바꿔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용기 있는 자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2번입니다. 바보스러운 병약자들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얼마나 행복해하며 얼마나 부자이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우리 삶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이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세상 일에 우리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불확실하고 짐스러운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충족하게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뭐라고 합니까? 일시적으로 지나는 것을 충족하게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즉, 갖고 싶은 물건, 가고 싶은 곳, 여행, 그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사람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족하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절제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인간의 결점인 부패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세의 삶은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행복해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브레이너드 일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신령한데도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자기 소욕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며 세상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거북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삶, 거북한 삶, 이런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며 깨어있고 잠자며 쉬고 일하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자연적인 필요한 순응한다는 것은 모든 죄악에서 기꺼이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신앙에게는 큰 불행이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연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행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그냥 다 사라질 것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그게 다죠.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그거에서 찾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는 육체의 욕구를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욕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행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비참하고 썩어 죽어가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해요. 세속적이에요. 근데 그게 불행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비참하고 썩어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에 너무나 강하게 얽매인 나머지
노동이나 걸식을 통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세상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노동이나 걸식은요, 자,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수도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것을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세상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4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여, 세상 일에 너무도 파묻혀 육체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비참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값싸고 가치 없는 것이었던가를 더욱 통렬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인들과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한 친구들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나 현세에서 번성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열매는 나무로 알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딱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중요시하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희망과 열망을 영원한 선을 구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현세의 일들에 구속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소망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의 것들에 두었습니다. 5번, 형제여, 영적 성장에 대한 자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시간과 기회가 충분합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요, 투쟁할 때요, 또한 자기 자신을 개전할 적절한 때라고 선포하십시오. 개전,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공덕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지나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죄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지탱하는 한 죄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피곤함과 슬픔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면 좋으련만 죄로 인하여 결별함을 잃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생명 안으로 흡수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6번입니다. 언제나 죄악에 빠져드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죄를 고백하고 내일 이미 고백한 죄를 다시 범하고 맙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결심하고도 1시간 후에는 마치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며 결코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진 애를 써 은혜로 겨우 얻은 것을 우리의 태만 때문에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주일날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우유부단하게 성장한 우리들이 종국에 가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순수한 경건함으로 생활하지 못하면서 마치 이미 평안과 안전을 얻기라도 한 것처럼 휴식 취하기를 바란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자신의 행실이나 태도를 고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믿음의 초보였을 때와 같이 최고의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최고의 도덕성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기준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신령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준치가 너무 높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힘을 얻는 이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